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드림 묵상 3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전이 무너지고 낯선 땅에 사로잡혀 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성전을 잠시 잃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지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독일 출신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을 보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루터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칼빈은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었지요. 또 칼빈은 자기를 추방했던 제네바에 다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가기 싫었지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이지요.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와 같은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 정치 체계를 갖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과 또 목사님, 목사님도 장로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는 장로, 그리고 여러분이 뽑으신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로서 임직받으신 장로. 그래서 권력이 목사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균형 있는 조직을 이루어서 그것이 당회이지요. 그 당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를 갖춘 교단이 바로 장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 제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요. 존 녹스는 14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종교개혁자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화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의 나이인데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을까요? 그는 장년이 되어서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의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개신교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지 위샤트 역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녹스는 이렇게 두 번의 안타까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러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맞섰던 영국 왕실과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서 존 녹스와 또 12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갤리선의 노예, 이 갤리선은 쉽게 말하면
노를 저어서 운항하는 대형 함선인데 이 갤리선에 노를 젓는 노예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존 녹스는 19개월 동안 그 함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9개월이면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인데 제대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또 뭐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겠지요. 종교개혁자로서의 의지가 다 꺾일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 녹스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갤리선에서 어느 날 한 로마 가톨릭 신부가 노예들에게 성모상을 보여주면서 순서대로 성모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존 녹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색칠한 나무 조각이다. 이것을 경배하기는커녕 강물에 내던지는 것이 알맞다.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존 녹스, 그는 참으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을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히즈윌이 부른 찬양인데요. 찬양 듣고 찬양이 끝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샬롬, 여러분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종교개혁의 달이었는데 여러 가지 슬픈 일들 때문에 묻혀 넘어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화가의 일생이란 제목으로 쓴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10월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초상화 2점을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장관은 프랑스의 한 가문이 소유한 이 그림들을 양국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서 구입하여 프랑스 박물관과 네덜란드 박물관에 순회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중을 위해 미술품을 산다는 사실도 생소하고 그것도 구매 경쟁에 나섰던 두 나라가 대의를 위해 국적을 초월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은 신기하기만 합니다마는 보다 뜻깊은 의미가 이번 미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각기 210cm, 135cm 크기의 두 작품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 마르텐 솔만스라는 분하고 오프옌 코피트라는 분의 조상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이 그려진 1634년은 렘브란트가 정든 고향 레이든을 떠나 암스테르담에 정착한 지 4년째이면서 그곳에서 만나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아유렌 부르크와 약혼한 지 1년 만에 100년 가약을 맺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활도 안정된 렘브란트는 이때를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매장,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순환 역작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렘브란트가 태어날 무렵에 네덜란드 개신교회는 레이든 대학에서 가르쳤던 아르미니우스의 영향으로 예정론을 부정하는 항의파가 일어나서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1618년 도르트레이트에서 개혁교회 첫 국제회의가 열렸고 개혁파들은 아르미니우스파를 정죄하고 도르트 신경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1609년부터 종교적 핍박을 피해 네덜란드로 이주해왔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1929년까지 대거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처럼 화가 렘브란트는 종교개혁 이후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과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1642년 지금은 렘브란트의 불세출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야경을 세상에 선보였을 때 쏟아졌던 혹독한 비판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그를 은둔과 파멸로 내몰았습니다. 1656년 마침내 그는 파산하고 말았고 1668년 남아있던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마저 잃은 후 이듬해인 1669년 10월 4일 암스테르담 운하 끝자락에 위치한 호젠흐라흐트라는 마을 작은 집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건강도 남아있지 않았던 1668년 그가 죽기 1년 전 렘브란트는 262cm, 206cm의 걸작 탕자의 귀환을 그렸습니다. 머리털도 외투도 없이 낡아 빠진 옷에 찢어진 신발과 상처 두성이의 발바닥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은 차마 얼굴도 보여주지 못한 채 등을 지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어깨와 등을 만지며 거의 감긴 눈으로 측은하게 바라보는 노 아버지의 모습이 애틋해 보입니다. 1669년 그가 죽은 해 렘브란트는 마지막으로 100cm가 되지 않는 작은 소품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을 남겼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렘브란트의 하나님이라는 글에서 따온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시므온처럼 그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지 3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나란히 전시될 솔만스와 코피트의 조상화처럼 그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천국에서 줄을 그리며 서 있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